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7쪽 신약 구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다 먹고 그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매일같이 먹여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로 오늘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어울리지 않게 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고 싶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몸짓이었는데 이름을 불러주고 난 후에 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우리들에게 모두는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데 시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숨겨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이 되고 싶은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아브라함이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맨날 말해줘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에게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패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이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방패,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15장인데 바로 앞장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의 말씀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나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창세기에 우리가 이전에는 전쟁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최초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습니다. 하지만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왔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양떼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소알 소돔과 가까운 요단 온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조금씩 소돔과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땅을 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살기 좋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발음하기도 힘든 이 네 명의 왕들은 원래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살고 있는 그 나라들 북쪽에 있는 나라 사람들입니다. 왕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 스보임, 세메벨, 벨라라고 벨라는 소알입니다. 이 소알이라는 나라들을 침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거기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까지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전쟁은 무서운 것이죠.
이 네 명의 왕들이 위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 요단강의 서쪽 지역을 동쪽 지역, 요단강의 동쪽 지역을 하나씩 점령하면서 내려옵니다.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이 얼마나 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도시들을 하나씩 점령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이 가나안 지역에서 조공을 이 네 나라에게 바친 것을 보면 그들 왕들은 꽤 강한 나라 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시딤이라는 곳, 홍해 사해라고 하는 그 사해 맨 아래쪽에 있는 장소인데 거기가 좀 평원지대예요.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역청이 많은 땅 속에 타르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 아스팔트 같은 그런 것인데 그 역청 구덩이가 많은 곳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서 마지막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들이 순순히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5왕과 4왕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가나안 땅에 있는 5왕들이 패하게 됩니다. 쳐들어온 군대가 이긴 것이죠. 전쟁이 끝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죽음과 상처와 아픔들 뿐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자식과 같은 그런 조카입니다. 롯이 처음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허망해서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털썩 주저앉았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그 허망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죠. 그 말씀을 보면 그가 마음의 상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은 찾아와야 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서 찾아와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상대는 그냥 가족이 아니라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훈련된 정예군들이 있었고요. 계속되는 승전에서 사기가 아주 충천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훈련받은 정예군을 상대로 지금 롯은 그냥 가족에 불과한데 가서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집안에 남자는 다 싹싹 긁어 모아서 318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 몇몇 사람들, 좀 친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의 가족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함께 나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길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마 전략도 짰을 것입니다. 밤에 기습하는 공격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을 것입니다. 쫓아 올라가는 중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어떻게든 이 무의미한 전쟁에서라도 싸워서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살아남게만 해주십시오. 어떻게든지 내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올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는 기도를 아마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밤을 틈타서 기습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이 4왕들이 다스리고 있던 그 4나라 군대들을 이긴 것입니다. 물리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너무 짧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본인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언제 이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싸움을 한번 제대로 해봤을까요? 같이 있던 사람들도 싸움은 해봤겠지만 전쟁은 또 다른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능한 장수들이 힘도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픽픽 쓰러집니다. 마구 휘두르는 몽둥이, 제가 몽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철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모는 막대기 이런 거죠.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서 딱딱하고 단단한 몽둥이 정도 집어가지고 지금 여기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두르는 몽둥이에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다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죽습니다. 어디서 난 힘인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간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전쟁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디서 난 힘인지, 어디서 난 용기인지, 전쟁에 이긴 용사들이 탈취물들을 들고 이고 지고 그들이 빼앗아 갔던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버리고 간 탈취물들, 잡혀간 사람들을 다 데리고 흥겹게 노래를 부르면서 승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서로들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와, 어떻게 우리가 이겼지? 어떻게 이겼는지 알 수가 없어 라고 서로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들이 이겼는지 아는 눈치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밤,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그 믿음은 다 어디로 갔는지, 마치 적들이 이를 가는 복수심에 불타서 이를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적들이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아서 불안감이 그를 감싼 것이죠. 밖에서 작은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왜 아직도 모르니? 바로 며칠 전에 전쟁터에서 너를 지켰던 보이지 않는 방패가 바로 나였던 거 왜 모르니?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웠고, 내가 너를 지켰었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제 있었던 믿음이 오늘은 어디로 갔는지 금방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세상 방패는 망가지고 부서지고 낡아지고 못 쓰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옷이 그를 보호한 것이 아니고 그가 들고 있는 칼과 창과 이런 것들이 그를 막아준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는 것은 우리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쓴 시입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 좋을 때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였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은혜 받았을 때는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있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야처럼 로덴 나무 아래서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금방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에게 나는 뭐냐? 너에게 나는 뭐냐? 나는 너를 지키는 방패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를 전에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완벽하게 보호하실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 기분 좋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금방 문제를 만나고 상황을 만나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휩싸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켰던 걸 왜 모르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나는 너의 방패였단다, 너를 지키는 튼튼한 방패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방패라는 사실을, 주님 나의 산성이시라는 사실을, 아버지 나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살아갈 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지쳐서 믿음이 약해질 때에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셔서 나는 너에게 방패다, 내가 너를 지킨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용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주간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 수험생과 다시 대학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힘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도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